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리액션이 좋아요. 네, 리액션 정말 짱입니다. 그래요. 적절한 리액션. 역시 리액션은 삼각김밥 만든다. 다음 주부터는 삼각김밥을 좀 미리 광고해서 더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보통 1월 첫 주째까지가 성탄절이고 이제 그 다음 주간이 주연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성탄절 트리도 주연절 때쯤, 그러니까 물론 교회 사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연절쯤,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정도면 이제 다 치우고 첫째 주까지를 성탄 이제 그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키게 되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소년으로 자라나가는 모습을 이제 읽는 것이 또한 전통이고 이렇게 그 규례라기보다는 약간 전통 같은 그런 거죠. 관습이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이 정말로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인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짜가 임의로 선택이 되어진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기독교의 소중한 전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서방정교회랑 서방교회랑 동방정교회가 이제 그 교리 문제로 중간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도 좀 다르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랑 서방교회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 정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런 그 캐톨릭이나 개신교인도 또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1년에 성탄절을 2번 됩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면 그래도 전화로 왠지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그 마을 잔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동네마다 그냥 이웃들이 교회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성탄절에 그냥 의뢰 다 오시는 그런 마을 축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공연하는 거나 이런 게 정말로 그냥 마을 잔치였었거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통이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진리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행한 일들이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정결 예식,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갔던 일들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일들은 모세의 법과 율법과 관례를 따른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잘 지키셨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되게 경건한 가정, 이 가정의 기쁨이 이렇게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가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가난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관례를 따라 행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6절에 봐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데 이것이 관례에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39절에 보면 감난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는 것도 예수님의 습관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경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님 아래서 좋은 전통 아래서 습관이 형성되셨다라는 표현이죠. 즉 훈련과 교육과 반복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칙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수도사님이 계세요. 20세기의 가장 큰 영성가 중에 한 분이세요. 많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어록집이나 기도한 내용들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이분이 얘기를 하신 것이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수도원을 들어가면 하루에 성물도라고 해가지고 5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노동도 하면서 또 기도 시간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침묵의 기간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수도 생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고리타분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이렇게 관습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깨우쳐지더라 라는 고백이죠. 토마스 머튼뿐만 아니라 청교도의 영성가, 또 개신교의 영성가들, 예를 들면 라이프 쿠시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1960년대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습관의 효력을 믿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습관에 의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야지 내가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도, 또 예전에 운동을 했어서 살을 빼본 경험이 있어도 지금 운동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저처럼 살이 계속 날마다 은혜가 더해져서 10배 10배의 복을 배둘레에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알면 뭘 하고 그 원리를 알면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습관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경건한 것들이 습관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영역이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또한 마음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는 내가 얼마나 이것을 행동을 하느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례에 의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낯익은 여정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행과 함께 있어야 될 소년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12살짜리 남자애가 없어졌으니까 막 다시 왔던 길을 막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무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의 모습이 좀 파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어린 예수가 랍비들과 막 토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막 질문에 막 대답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을 걱정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해졌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와, 이게 되게 당돌하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보자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이때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거를 본 옆에 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지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 예의를 따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동인 거죠. 파격은 관례를 따르지 않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메시지를 지닌 의도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드러날 때는 기존의 그 관례가 찢어지는 파격이 수반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렇게 파격과 관례가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이 부모님들한테 말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엘리사벳, 목자들, 시므온, 안나 등등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 예수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있고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은 성경에서 많지 않아요. 예, 공생의 기간에서도 마지막에서야 사람들한테 밝혀요. 심지어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저기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시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파격에 의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유대교 선생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전에 있는 무리들이 놀랐을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라는 뜻인데요. 대다수 성경 역본들이 이것을 집으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일로 표현을 했어요. 비즈니스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일이란 무엇일까? 46절을 보면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치는 것.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묻고 대답하셨다는 이 일은 예수님 생애 막바지에도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군중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아직 마리아는 아들이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50절을 보면 마음에 어떻게 그 말을 담아둡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일러준 노란 얘기에도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을 새기죠. 예,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단순간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건함이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함과 관련이 됩니다. 또한 이 관습이란 껍질과 같아가지고요, 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걀에서 보듯이 껍질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맞춰서 껍질을 깨지 않는다면 또한 그 안에서, 껍질 안에서 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직함과 무너뜨림이 함께 작용해야지 생명이 계속 유지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관례와 습관 지켜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예의가 발달했고요. 문화라는 게 발전했고요. 관습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껍질을 깬다고 해서 껍질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고 성전에서 많은 랍비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를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고 51절에 나와 있죠. 부모의 관례를 깬 이후에도 부모의 관례를 존중하고 따르신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되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큰 지향점이 상대를 향한 존중, 그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뿌리 박지 않고서는 이것이 때로는 관계들을 파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깬다라는 그 행위는 단순히 적대심이나 반항심이 아니라 왜 이런 관례가 생겼는지 인간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또한 이렇게 해체시키고 다시금 정통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례를 깨는 행위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창조적이려면 그 일의 본질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을 모아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과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어떤 낡음을 깨고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내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새로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감각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관습적이고 답답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뿌리를 든든히 함으로부터 옵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정의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무엇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때로 그것이 관습을 깨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기초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로 깨는 행위로만 끝나버릴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잘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깨져야 되는 것이 언제 깨져야 될 것인가 그때를 또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입어야 되니 주님 나에게 새로움을 입혀주세요. 우리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우리 신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반주하는 동안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